제가 한길교회 개인적으로는 몇 번 더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교제하느라고요. 또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제 설교하러 왔었고, 또 우리 김옥원 목사님은 또 저희 교회에 두 번이나 또 심령부흥 대성회 강사로 오시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건 우리 학생들, 우리 중창단이 다 같이 와가지고 찬양단이 와서 또 함께 했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신앙의 야성을 잃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옥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뭔가 좀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야성이 있고 뭔가 이 시대를 주도해가는 이런 복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은 제가 늘 존경합니다. 우리 친구 되시는데 늘 말씀 가운데 설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구비하신 귀한 목회자.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또 용, 덕을 겸비한 목회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한길교회가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텐버그라고 하는 독일의 화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고 평범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말 그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당시 화가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성화를 이제 그리는 것이 하나의 일종의 어떤 유행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도 이제 성화를 하나 그렸습니다. 어떤 성화를 그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그려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화실 한 편에다가 이제 놓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스텐버그가 이제 그림을 그릴 대상을 찾다가 아주 아름다운 집시 아가씨를 발견하고 내가 당신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화실로 데리고 왔어요. 화실로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아가씨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아가씨가 화실 한 편에 놓여 있는 그림을 계속 응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저 그림 속에 발가벗은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어가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혀 죽을 정도면 저분은 굉장히 큰 죄를 범했나 보지요. 무서운 형벌을 받으시고 계시네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스텐버그는 사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들은 대로 설명을 합니다. 아니에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의로운 사람인데 다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저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집시 아가씨가 다시 되묻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나요? 그렇고 말고요. 또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의 죄도 저분이 용서해 주셨나요? 이때 스텐버그가 조금은 철렁했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하고 이제 마무리를 졌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이 집시 아가씨한테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녀를 보냈는데 이 여인이 돌아가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집시 아가씨가 돌아간 후에 이 스텐버그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인이 질문한 질문이었어요. 뭘까요?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잠을 자도 잠이 못 이루면서 그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말이 괴로워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날 밤 그는 자신이 그린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서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머리로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 그림 밑에 문장을 하나 써놓는데,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라고 하는 문장을 그 앞에 밑에다가 써놨어요. 그 후에 이제 그의 그림이 어디에 걸리게 되냐면 한 미술관에 걸리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독일의 젊은 백작이 한 사람이 그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은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젊은 백작이었는데, 이 미술관에 우연히 들렸다가 이 스텐버기 그린 그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그 성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쓰여졌던 그 글씨를 보면서 감전된 듯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쓰였던 구절이 그의 심장에 비수와 같이 꽂히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다고 그랬어요?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여러분, 그도 스탠버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그 앞에 그도 무릎을 꿇습니다. 2일 이후에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처분해서 그 당시에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헌금하고, 그 자신도 선교단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덕분에 재정적으로 당시 어려웠던 모라비안 선교단이 다시 한번 활력을 찾게 되었고요. 또 당시에 모라비안 형제단은 이제 아메리칸 대륙에 이제 대륙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이 아메리칸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완전히 폭풍 속에서 막 다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아비규환이 된 거죠. 막 아우성을 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죽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모라비안 형제단 선교사 2명이 가판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아무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판에 앉아서 2명만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부끄러운 듯이 바라보던 한 사람이 그 배에 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국 사람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후 그는 모라비안 이 선교사들의 모습에서 찔림을 받고서 여러분 그가 회개하면서 모라비안 선교단에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라비안 한 집회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모라비안 형제단의 일원이 되어서 영국 전역을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면서 영국의 부패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후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된 존 웨슬리였고요. 이 존 웨슬리에 의해서 감리교단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서 유럽은 이 중세 봉건 사회에서 이제는 근대 시민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각 유럽마다 많은 다툼이 있었고 또 피해 혁명이 있었어요. 특별히 황제의 폭력과 독재에 맞서서 근대 시민들이 막 일어나면서 황제의 권한과 부딪혔고, 특별히 영국의 이웃나라인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만큼은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무혈혁명으로,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요, 중세 봉건 사회에서 시민 사회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영국은 오히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엄청난 이런 닉네임을 갖게 되었고 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역사학자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하나는 영국의 황제의 권력이 비교적 분점되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웨슬리의 공이다. 일반 역사학자가 평가하는 거예요. 영국이 빅토리안 시대에 그만큼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었고 봉건 사회에서 근대 시민 사회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그 공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웨슬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심한 존 웨슬리 목사가 영국을 순회하면서 외친 성결과 회개 운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 변화를 가져왔고 영국의 변화를 주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집시 아가씨의 감격의 눈물이 화가 슈텐버그를 변화시켰고요. 이 스텐버그의 회개를 통해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변화가 되었고요. 진젠도르프가 변화되자 모라비안 형제단이 새로워졌고요. 그 다음에 모라비안 선교사가 결국은 존 웨슬리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존 웨슬리가 결국은 영국 전역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영국은 한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또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이런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이 우연이겠어요? 어찌 이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자 훈련을 받고 종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해마다 이제 종강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졸업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제자됨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변화가 되어서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눈물의 변화가 어쩌면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어쩌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속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해가는 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이 예레미야의 두 번째 설교인 3장 6절에서 6장 30절까지의 연속적인 그런 내용의 부분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인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의롭게 행하며 진리를 또 구하는 찾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만 찾는다고 한다면 지금 막 멸망당할 지경에 있는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구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뭐냐면 아무리 자세히 찾아도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남쪽 유다가 범죄가 아주 심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그 자비로우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의 죄인이 있다는 사실도 심판의 이유가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범죄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성을 사해 주겠다고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바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을 찾도록 하셨는데 정의를 구하며 공평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남쪽 유다는요 어떻게 됩니까? BC 587년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야 만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뭐 때문에 멸망한 겁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바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서 한 족속을 이루고 후에 나라를 이루게 하셨지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한 사람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한길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한 사람을 찾는다, 정의와 진실과 공평을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나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길교회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내육교회 돌아보면은 저부터도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한길교회 오면은 야, 한길교회는 든든하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는 것은 한길교회가
바로 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자신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이 세상의 한 분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성탄절이라고 하죠. 과거 버락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집권할 때에 이 오바마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좀 남을 배려를 잘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권의 문제를 논할 때도 성경에서 죄라고 하고 있는 성범죄자들까지도 인권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특별히 다른 타 종교를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이 버락 오바마는 이 크리스마스를 이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뭐라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바마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불렀을까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불렀어요.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휴일입니다. 즐거운. 여러분, 그래서 타 종교를 그렇게 배려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카드를 잘 안 돌리는 것 같은데 예전에 카드를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를 축약해 가지고 뭐 X 써놓고 가로치고 대시하고 뭐라고 해요? MAS라서 마스라고 쓰잖아요. 그거를 어떤 학생이 엑스마스라고 읽더라고요.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그걸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그 X라는 것이 헬라어의 키라는 단어인데 크리스토라는 뜻이거든요.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돼요. 그 MAS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무슨 뜻일까요? 미사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짧은 그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MAS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하나마다 뜻이 들어가 있어요. M은 무슨 뜻이냐면 M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는 manifestos라고 하는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는 뭘까요? 마찬가지로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뭐요? 구속하다, 구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짧은 거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12절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19절에는 반대로 한 사람, 누가?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정코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여기에 뭐라고 이제 설명이 아니라 번역을 하고 있냐면 I am the way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d the truth. 그 다음에 또 생명을 뭐라고 할까요? and the life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영어를 좀 배운 사람들은 좀 기억할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고 연달아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the way, the truth, 그 다음에 또 뭐예요? the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뭐가 붙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요. 더가. 여러분, 헬라어 성경도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 성경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말한다 하면서 호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호도스. 근데 거기 보면 호도스, 알레세이아, 조에라는 말을, 거기도 다 뭐가 붙냐면 헬라어에도 정관사가 붙어요. 여러분,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말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유일한 진리요,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그 내용이 그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으실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유일한 길과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오늘 한 사람을 또 찾고 있습니다.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또 한 인생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찾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또한 여러분을 제자로 훈련시키준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다 그 초청을 이미 받은 셈이지요. 이 초청에 응답받은 한 갈릴리 어부는 수의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사람은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또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연말이 되면은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이 부분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좀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돼가지고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야성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진실하게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면 목사님은 앞으로 더욱더 훌륭하게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은근슬쩍 빠져버린다면요, 뭔가 다른 역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제자 대학 종강 예배를 또 치르는 우리 귀한 우리 제자반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또 새해를 앞둔 모든 한길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믿음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애타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인 광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사람을 또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애타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주 작은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랍고 귀한 역사가 한길교회 속에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